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4세기, 5세기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우리가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참회로 고백록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 신학이 중세 기독교 철학의 주춧돌이 되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은 이 욕심과 방황 속에 있었어요. 도둑질하였고 불량배로 살았고 또 성적인 문란으로 사생활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단 종교인 마니교에 심취하여 깊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막 살았죠. 그러나 어머니인 이 모니카의 기도 속에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 속에서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 교회 신앙생활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갈등하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중에 이 어거스틴은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놀면서 톨레레게 톨레레게 하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 즉시 성경을 펴 들고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을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펴서 들고 읽는데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집니다. 마치 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연이 빛을 비춰지면서 바울의 마음을 일깨운 것처럼 그렇게 어거스틴의 마음에도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겁게 억눌렀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삶으로 이제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어긋나고 엉클어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말씀이 인생의 기념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 노래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노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말할까요? 물론 말씀의 이 가사를 삼아서 노래를 만들 때 은혜가 되는 그러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시편 8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곡을 붙인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이 있어요. 대표곡이 제가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다음에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시편의 이 말씀이 곡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편 말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많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이 시인에게 정말 말씀이 노래가 되었던 것은 자신의 이 삶에 말씀이 감사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기에 그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고 행복함을 주기에 그 입술 속에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이 감사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서 내 입술 속에 저절로 노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삶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하여 시인에게 주어진 감사와 기쁨, 행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이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4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어두운 세상, 두렵고 절망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BC 515년,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히브리 시의 형태가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아마 그때 지은 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시인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형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라는 여인, 그녀에게는 엘가나는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지 못하였기에 늘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분이라는 둘째 아내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격분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심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절망과 낙심, 원통과 격분함이 있었던 한나가 1장에 그렇게 놓여있는 한나가 2장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1장에서는 아픔과 슬픔, 원통함과 격분함이 가득했던 한나가 2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녀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한나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여 기도했던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이 있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 노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는 이유, 신에게 감사와 기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위로와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되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용기를 심어줘요. 내 마음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다시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사망의 두려움이 쫓아옵니다. 바로 뒤에서. 왜냐하면 강력한 바로 군대가 출애굽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지금 홍해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곧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뒤에 바로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이 뒤쫓아오고 있어요. 칼을 들고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녹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바로가 가까이 뒤쫓아 칼을 들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런 광야 가운데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 14장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을 떨고 있는,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생명을 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위로와 생명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겠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에서 두려움에서 건져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며 바다에 마른 땅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내고 너희 생명을 보호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 언약하셨습니다. 애굽의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 두려움에 사망 가운데 내가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움 떨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도 홍해와 같은 가로막힌 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애국 군대와 같이 나를 쫓아오고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말씀,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속에 세상을 향해 원망하며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최근 집사님 자제도 안타깝게 젊은 청년이 우울증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그 집사님의 아들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태원 사고뿐만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그렇게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우울증 속에 생명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쩌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버려진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런 은혜가 임할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행복함을 나타내고 노래합니다. 그것이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모세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는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명예와 인기와 부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지 않아요. 나그네에게 무슨 쌓아두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세상 사람들을 나그네 인생을 볼 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공고한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 나그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시인을 볼 때 고난받는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고난받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처럼, 그러한 나그네 인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인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인생, 고된 인생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위로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소망과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그 문제를,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민했고 그렇게 방황했고 그렇게 갈등했던 그 문제를 말씀이 비춰주자 그 모든 문제가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갈등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일깨우고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과 위로,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꿀송인 것처럼 단, 지혜로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입술에 노래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단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 안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감과 기쁨을 주며 내 모든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사지게 하는 말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걱정,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얽리게 되고 두려움 속에 포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생명과 구원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노래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5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나그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된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가 되어 그 삶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행복이 넘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노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